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일단 그 출석이 여기 보니까 와이파이 문제인지 제 휴대폰 문제인지 지금 이 전자출결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수기로 하는데 혹시 수기로 출석 체크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좀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죠? 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하다가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뭐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또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려놔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 수업을 참석하고도 또 동영상 그 수업을 해서 또 과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들 또 휴대폰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예배의 현장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게 그죠? 찬양도 뭐 같이 좀 하기도 하고 듣고 또 말씀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수업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참석하면은 절대로 그 동영상 우리 교수학 시스템에 있는 동영상 그 듣고 과제하는 그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문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떠나요? 제가 그 지금 이 마스크 때문에 좀 힘드는데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이미도 되고 그 다음에 백신 맞은 사람이 벗어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그래 제가 백신 2방 맞고 또 이미도 떨어졌으니까 아마 문제가 없지 싶어요. 그죠? 미안해요. 이게 설교할 때는 정말 너무 거슬려서 그래요. 예, 우리 지금 그 구약 성경 이번에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성경 읽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죠.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이제 중요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창세기에서는 그 위대한 개인의 그 신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죠? 개인이 아니라 어떨까요? 개인만으로는 오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개인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사회에 속해서 이 사회와 함께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의 가장 큰 단위인 국가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가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도 인간이 다만 그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개인으로만은 안 된다. 그 개인이 결국은 국가 안에 들어갈 때에, 사회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제대로 지속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이 대단위로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문제입니다, 그죠? 법이 있어야 되고 법을 시행하고 심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걸 이제 이 출애굽기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도 배우는데, 그죠? 모세가 이제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세우고, 그죠?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국가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법이다, 그죠? 그래서 법으로서 뭐를 주셨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 법이 있어요. 그 의식법, 청결법, 제사법, 그죠? 그 다음에 민법, 형법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법,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법이 뭡니까?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10개로 된 법, 10계명이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법이 10계명인데 그걸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한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법, 그 중에 특별히 이 10계명이 필요하다. 이래서 모세에게 그 10계명을 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40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40일을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스토리를 오늘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죠? 제가 그동안에 뭐 배경 설명하고 그 본문에 또 메시지 제시하고 또 적용하고 이 3단계로 나오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요약해서 하는 식으로 형식을 바꿨습니다. 이 본문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33장을 다루는데, 그죠? 오늘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33장 전체의 이제 주제와 그 문제를 좀 살펴봄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대노, 그죠? 극단적으로 이 진노하신 것이 나와요. 그랬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느냐,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아마 뭐 인간으로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진노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죠? 어때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 기억하나요? 그 창세기 28장 15절 제 페이버릿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좀 외우기를 바라는데, 그죠? 뭡니까? 야곱, 그죠? 처량하게 이제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는데, 그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에서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고 거기서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 나아가서 너희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진노를 하셨던 거죠.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가만히 있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입에 죄를 지었는데, 그죠? 하나님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어떻게 과연 중재를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재를 하고 나서 그래도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도대체 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진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쓸어버리시겠다, 그죠? 왜 이런 진노를 하셨느냐, 그죠? 예, 여러분, 이 그림 좀 잘 보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르네상스 이후 시대의 니콜라스 푸신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아주 그 아름답게 그린 장면인데, 그죠?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33장인데 요 33장 앞절에 나오는 32장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33장을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2장에서 그 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대노를 하셨다, 그죠? 뭡니까? 이 송아지 봤습니까? 그 소위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지금 뭐 흥겹게 막 뛰노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하죠.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이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그죠? 그 바위 험산줄령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여러분 먹지 않고 그 십계명을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반대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제일 금했죠. 그래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특별히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반역이에요.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셨는데도 예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시내산이 여러분 아라비아 그쪽 반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험산줄령입니다. 험산줄령에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기로 들어갔다가 40일간 버텨내겠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여러분 40일이라고 합니다. 40일 되면은 밑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뭐 하나님 만나러 가더니만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120살입니다. 지금 한 80살 정도 된 거죠. 근데 그 형 아론은 아마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연로한 모세의 형 아론을 꼬셔가지고,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죠? 당신이 뭐 상을 하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라. 모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그죠? 보일 수 있는 상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내라. 이러니까 아론이 그러면은 금부치를 좀 주시오. 이래가지고 백성들의 그 뭐 귀걸이, 뭐 팔걸이 이 금부치를 내주었고, 그래서 그것을 주조해서 여러분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절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이 춤추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죠? 이게 이제 흥미롭죠, 그죠?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항상 이런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음주 가무가 있어요. 음주 가무입니다. 음주가 있으면 가무가 따라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동양 문화에도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송아지 상입니다, 그죠? 소입니다. 왜 소를 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을까요, 그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혹은 또 뭐 인도 문명권에서는 이 소를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있고 여러분 지금도 촌에 가면 저도 뭐 어릴 때 그죠 이 소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소가 뭐를 의미합니까? 그죠? 이 소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는 거죠. 다산입니다. 그죠? 이 소 키워 본 사람은 한데 1년 자라면 1년 후에 벌써 새끼를 쑥쑥 낳아요. 1년에 한 마리씩 거의 한 20년을 낳아가지고 한 20 송아지를 낳는 거죠. 그죠? 매년 쑥쑥쑥쑥 한 마리씩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소야말로 이 다산과 풍요 또 비싸고 좋으니까 그죠? 다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를 섬기게 되면 암만 해도 이제 이 생산이 있어야 된다, 그죠? 막 춤을 추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깨동무하다 춤추다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또 관계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 아이를 낳고 그죠? 여기 보입니까? 아이 낳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은 필히 음주 가무하게 되고 문란하게 되고 혼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성경이 여러분 성적인 순결을 강조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친다는 것이에요. 그 교훈을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로 그죠? 이런 이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진노를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제 중재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하죠. 이런 중재를 완성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한 그 중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먼저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습니다. 그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이 있습니까? 먼저 그죠? 그 귀한 십계명, 그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는 거죠, 그죠? 화도 났고, 그죠?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던져서 깨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화도 나고, 그죠? 참 어떤 그 깊은 그 고뇌와 그 화를 렘브란트가 잘 그린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 상 있잖아, 그죠? 그걸 이제 빻고 갈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에 타서 그 절한 백성들에게 먹였다, 그죠? 참 독하게 이 벌을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3,000명이 벌을 받아서 또 죽게 되어요. 엄청난 이 피를 가져온 거죠. 이러니 이제 어쨌든 벌을 모세가 달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크게 진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그죠? 4절 말씀에 모두가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장식품을 아무도 걸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아가서 어땠습니까? 더 이제 회개를 한다면은 통곡하고 삼배 옷을 입고, 그죠? 이것도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내가 참 제대로 된 옷을 입어서는 안 되니 삼배 옷을 입은 것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제에 앉았어요, 그죠? 내가 제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통곡하고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깊게 그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벌도 받고, 그죠? 또 회개도 하니까 하나님 이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듯이로,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죄를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모세는 하나님과 논쟁하듯,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죠? 논쟁하고 따지듯이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변호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도 토론하듯이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냈는데,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집트 왕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끄집어냈는데,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지금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아주 그 합당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과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과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백성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습니까? 계속 이야기해 왔죠. 그죠?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죠? 그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지금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그죠? 굉장히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따지듯이로 기도하는 이 모세의 정말 그 위대한 중재자의 모습인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 주위의 변호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재하고 어떤 것을 변호할 때, 그죠? 상대방이 뭐라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쑥 들어가 버리는데, 그죠? 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세는 절대로 그렇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름대로 그 이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그 변호하고, 그죠? 중재하는 아름다운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모습에 감탄을 해서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 보잘것 없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를 바쳐서 하나님께, 그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 주셨으니까 그 공로가 우리들에게 미친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인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유를 가지고 간절히 탄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마음이 누그러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다면은 너와 너의 백성과 함께 해 주시겠다. 그죠? 그 3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는
더욱더 이제 간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죠. 염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소원이 도대체 뭐냐, 그죠? 예,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죠? 모세가 지금 사실은 이 시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로 이끌어내 가지고 그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그랬을 때 모세의 지금 당장 모세가 지금 원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당장 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죠? 아마 저라 그러면은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이 고집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거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우리 김구 선생이 그래 첫 번째도 통일이요, 두 번째도 통일이요, 세 번째도 통일이다 이랬는데 그죠? 여러분 모세는 뭐를 바랐을까요, 그죠? 전혀 다른 거죠. 아마 또 여러분들 뭡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제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좀 안정시켜 주시고 또 결혼하게 해주시고 또 이쁜 또 가정 만들 수 있게 해주시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모세의 소원을 배워야 돼요. 이 모세의 소원,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관철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예,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성공, 그죠?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먼저 이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정체성, 그죠? 정체성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죠?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지금 구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죠?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간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이 백성들 제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이야기했을 텐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은 또 그 흥미있는 말을 하죠, 그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서 그죠? 지금 하루바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소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를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지만 말고, 그죠? 제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이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거룩성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죠?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다. 이것을 가르치고 나아가서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빌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빌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뭐를 빌겠습니까, 그죠? 예, 어떻습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 우리 대통령 뭐 그죠? 우리나라 뭐 높은 사람들 그죠? 이제 자기 직책 수행하고 뭐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말년에 이제 내 아이들 뭐 자기 자신의 뭐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그 사저 공간 이런 거를 잘 하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모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재산 그죠? 명예 자녀들의 성공을 빌지 않았다, 그죠? 뭐를 빌었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뭐를 빌었을까요? 예, 이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본질이요, 이 성경을 이룬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그죠? 그러나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죠? 그래서 모세를 이제 바위 틈 속에 이렇게 싹 세워놓고는 하나님께서 그저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싹 지나갔다. 이렇게 33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뒤쪽을 순식간에 뭐 바위 틈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는데 그죠? 순식간에 하나님의 뒤편만 봤는데 그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가장 참 영광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서양에서도 이야기를 인간의 목적이 뭐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그 뭐 세계 역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조각품들 중에 하나죠, 그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그죠?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죠? 그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도 저 피에타상도 참 유명하지만 그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세상입니다. 그죠? 미켈란젤로가 이 르네상스 전성기에 대리석으로 조각한 이 유명한 조각품인데 예,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의 그 빈콜리 지역에 있는 산 피에트로 성당에 있는 이 유명한 모세상입니다. 로마에 가면 여러분들 다른 데 보지 말고 그죠? 이 베드로 성당만 보지 말고 여기 찾아가서 꼭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이트 그죠?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이 상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 그죠? 이 사람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비엔나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이 상 앞에 가서 감상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그 어떤 조각품보다 나에게 가장 그 큰 이 인상을 남긴 작품이다. 그죠? 내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작품이다. 이렇게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바의 그 유명한 이 상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모세상이 바로 오늘 말씀을 사실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뿔이 있는데 이 뿔이 있는 것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얼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죠? 조금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이게 무엇냐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 돌판 2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돌판이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죠. 앞에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죠?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돌판을 어떻게 했나요,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화가 나서 그거를 깼다고 했어요. 그 돌판이 아닌 거죠. 새로이 이제 이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이제 소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2가지 소원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단은, 그죠? 이 오른손이 일단 그 돌판을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염이죠. 지금 이 80세 영감입니다. 그죠? 자기 수염을 쓰다듬고, 그죠? 밑에 또 왼손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이제 밑에 망토 같은 뭐 이거를 또 이렇게 쓰다듬고 굉장히, 그죠? 막 초조하게 자기의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고민을 표현하는 거죠. 얼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굉장히 그 담대하게 무엇을 구했는데도 좀 초조함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2가지의 간구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 백성들, 그죠?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함께 해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2개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2개의 간구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죠? 용감하게 구했는데, 그죠? 이걸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초조함을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으로 절묘하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위대한 이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이 상을 보고서 정말 이 감명을 받았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위대한 중재자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그죠?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할지라도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거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족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중재자는 누굽니까? 모세보다 위대한, 모세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죠? 또 모세처럼 통 크게, 작게 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뭐 어디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크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함께 해주셨고 모세와 함께 해주셨는데 저와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도록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살아가면서, 그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다른 거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안 된다. 그죠? 그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또 이 계명대학교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점심시간 저희들 또 이제 또 이 학기말로 치달아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피곤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렇게 이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들 함께 찬양 드리고 저희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을 또 그렇게 모세가 중재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참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었어도 자기의 소원, 민족의 소원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론 구하겠습니다만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구해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야곱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탐과생 분들은 나가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독교학과는 잠깐 공지가 있으니까 가운데 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